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중국의 전국시대에 한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특이하게도 길거리를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긴 검, 장검을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동네 건달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되나 보는데 이 한신은 전혀 그들과 싸우려는 마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건달이 계속 한신을 갖다가 비방하고 조롱하다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무릎 사이로, 바짓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건달의 요구대로 이 한신이 건달의 바짓 가랑이 사이를 기어 나가게 됩니다. 결국 한신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겁쟁이가 되게 되었고요. 과하, 지욕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여기서 시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신은 실제로는 겁쟁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전도가 유명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과하지옥에 이 고사성어가 있었던 한신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한나라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서 참 많은 고생을 다 견디어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패역한 세상 앞에서 바로 서기가, 세상의 앞에 서기가 정말로 어렵고 쉽지 않고 힘이 듭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생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치욕과 아픔의 시간을 견뎌야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말처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 땅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번을 놀란다고 하지요. 처음에는요, 정말 와야 될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없어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저분은 안 올 것 같이 여겼는데 그분이 와서 놀란답니다. 세 번째로 놀라는 이유가 있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홍역을 알아야 되었습니다. 또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을 했지만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아가지고 무려 5만 70여 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방인이나 또 선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19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말씀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 가까이로 나왔고 그 안을 갖다가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의 원어인 라아라는 동사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민수기 4장 20절에 모세는 율법을 통해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아니라 성소를 들어가서 봐도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궤 안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안을 라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전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언약궤가 유대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를 블레셋과 같이 어떤 한적한 광야에 방치해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서 다가왔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지 말아야 될 언약궤를 마치 뭔가를 검사하고 조사하듯이 자세히 봄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삶이,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고도 귀한 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기심이 아니라, 작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살육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마음가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뭐가 있길래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그 신상이 이렇게 넘어졌을까? 아마도 많은 호기심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서리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히브리 원어인 아바드라는 동사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경배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 호기심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했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경배를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블레셋 영적 리더들이 속건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언약궤를 보냈지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7개월 만에 돌아왔던 언약궤를 향하여서 경배와 이 아바드, 그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보다도 호기심으로 대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나오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마당만 밟지 말고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갈급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나오는 영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또 기억나는 성경의 일화가 있을 겁니다. 바로 다윗의 시대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처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우사가 언약궤를 갖다 손으로 붙잡았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언약궤를 메고 성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이처럼 성공적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보였던 태도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내인 미갈이 업신여길 정도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춤을 추었는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너무 즐거웠던 겁니다. 자신의 체면, 자존심, 왕의 어떤 권위보다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춤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춤까지 추었던 그 다윗을 기쁘게 흠양하셨고 그 영혼에게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베스메스의 사람들처럼 오늘은 누가 오고 얼마나 왔나 호기심 때문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 가면 불편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물어보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숲에서 여우 한 마리가 토끼를 쫓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여우가 토끼를 쫓을 때 잡을 확률과 잡힐 확률 가운데 뭐가 더 높을까요? 여우가 잡을 수 있을까요? 토끼가 더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를 보니까요, 여우가 토끼 사냥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우는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지만은요, 토끼는 생존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태도로 사냥을 나갈 수 있지만은요, 토끼는 여기서 붙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뛰기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우리는 토끼처럼 열정을 다하여 뛰면서 신앙생활 하는가 물어보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면은요, 남들도 그냥 그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도 열정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마치 토끼처럼 이번밖에 없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남들 보는 시각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또 나중에 기회가 있다고 믿고 지금 들을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희극 배우 가운데 여러분 찰리 채플린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다 참 재미있어서 소개합니다. 찰리 채플린이요, 유럽의 어떤 도시를 여행을 하다가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호텔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열렸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찰리 채플린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뽑는 대회였습니다. 이 채플린이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인 것처럼 그 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을까요? 아니면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을까요? 등수 안에 들지도 못했대요. 그냥 떨어져 버렸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신방을 해서 들었는데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한국의 가수 가운데 조용필 씨를 잘 아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LA에 오셔가지고 둘이서 노래방을 갔대요. 근데 조용필 씨가 자기 노래를 불렀는데요, 70점도 안 나오더래요. 예? 자기 노래를 불러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플린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등수에도 들지 못했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진짜 채플린이기 때문에 애절함과 간절함 없이 그냥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도 정말 진짜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임하지 않으면 상급과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보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과 그러한 것들의 갈급함과 사모함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상급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에 갈급한 것은요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주십니다. 내 삶을 물론이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말씀에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다가가면은요 잃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1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지키면 세계라고 얘기를 하세요.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주께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얻어야 될 것을 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신도 섬겼고 아스타롯도 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내려놓고 하나님만 얻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면서 점심 식사를 할 때 자주 찾는 메뉴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뭐냐면은요 짜장면하고 짬뽕을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라고 하는 메뉴가 우리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가 묘해가지고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남이 짬뽕 먹으면 여러분 짬뽕 먹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짬뽕을 시켜서 먹게 되면 남이 먹는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도 해요. 별거 아닌데 부부싸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저희 아내하고 가게 되면요 하나씩 시켜가지고 나눠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음식은 둘 다 시켜 먹어도 살만 찌지 상관없습니다. 음식은 두 개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는 둘로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만 얻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함으로 얻어야 될 것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버릴 것을 버리라고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보다는 내 자아가 강한 것들 그것부터 쥐고 있을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왜 버릴 것을 버려야 할까요? 왜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얻을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하나님 그 빈자리에 상급과 면류관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블레셋의 괴로움으로부터 너희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면은요,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던 이 언약궤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유대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히고 침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이 서가지고 결국 했던 게 무엇입니까? 미스바대 성회를 만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성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하고 결국은 블레셋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늘의 상급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정말 탁월하긴 탁월했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도 있었고요, 또 범죄도 있었고요,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급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급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훗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정말 면류관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욕심을 내서라도, 정말 욕심을 내서라도, 과도해서라도 꼭 붙잡아야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천국을 공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침노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강권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 주시는 천국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떠시죠? 좀 얍삽하죠? 꾀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영혼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거룩한 욕심이 충만했습니다. 거룩한 욕심이 충만했던 거예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는 거 별거 아닌데도요, 그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연로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속여서라도 축복권 받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 영혼에게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그 영혼이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복을 향한 야곱의 거룩한 욕심,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마음에 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꼭 은혜를 붙잡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혹시 드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솔직히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사실은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열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히 나가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요,
연예인이 되기 위하여서 각곳 많은 그런 기획사에 가서 오디션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디션의 열기가요, 굉장히 뜨겁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열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게 되면 화려하고 수입도 좀 괜찮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또 어쩌면 편견에 많이 아이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요,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자기를 가꾸고 춤을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연기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갖다 인터뷰할 때요, 한 명도 저는 이 오디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일 하지요, 안 되면 상관없어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그거 되기 위하여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망가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의 성공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는데 우리가 천국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가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남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인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만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결단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급과 면류관은요, 흔한 것이 아닙니다. 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참석했다고 다 받는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등하는 사람만, 잘하는 영혼만 받는 것이 상급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다름질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다 참석하는 것에 상을 준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밸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중에는요, 어쩌면 그 상을 사모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삶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상급과 면류관만큼은요,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욕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힘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 지인들 졸업식에 참 많이 참석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졸업식에 참석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다 우등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학생들이 총장상을 받고 모든 학생들이 이사장상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격이 되어야 상도 받듯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은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삶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또 강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훗날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했던 찬양입니다.